어떤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욥은 육신의 고난, 또 삶의 고난이 컸지만 더불어서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그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이 또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는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으냐, 그래서 어디 가서 내 삶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욥기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 이치를 통해서 욥에게 신앙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신앙의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욥이 그토록 고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이 선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면은 책망과 비난과 조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통은 그 친구들의 눈에서 어느새 사라진 것이죠. 사실은 고통에 대한 위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지요. 또 설령 우리가 자신이 겪었다 할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고통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눈앞에서 오늘 현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고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욥 사이에 남게 된 것은 비난과 조롱과 책망만 남은 것입니다. 욥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1장에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라. 지금 욥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욥은 역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나를 보고 이게 조롱할까.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마음들을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위로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의지와 뜻과는 정반대로 상황은 전개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답답해했고 결코 욥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 위로하기 위해 하는 모든 대답은 거짓이구나.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모든 말이 허상이었던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진실되게 욥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하였지만 욥을 정직하게 보지 않았고 그릇되게 왜곡해서 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아파하는 욥에게 그의 귀에 들리는 그 말이 욥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을 때에 욥의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사람이 그에게 길이 되지 못하고 해결책이 못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겪고 있는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후련하고 아주 해결될 텐데 늘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2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 참 훌륭하지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이 훌륭한 삶을 살았던 당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의 심령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게 하는 그 친구들이 욥의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명을 하면 할수록 욥을 더 정죄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온전함을 지키겠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8장 여기 28장에 왔습니다. 28장부터 시작해서 29장 또 30장 31장까지가 욥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28, 29, 30, 31장은 욥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고통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들의 정죄는 끝났고 그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4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욥은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논쟁의 결론. 그 결론에서 욥은 오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어느 때 필요합니까? 여러분 언제 지혜를 찾습니까? 지혜는 열쇠와 같죠. 우리도 1층에 번호키가 있습니다. 우리 김구혜 주사님께서 번호키를 선물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번호키 요즘은 지문 인식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2번째 손가락을 인식을 시켰는데 이것만 2초간 터치하고 나면 열립니다.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놓고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식된 지문이기 때문에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열립니다. 어렸을 때는 그 동화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주문, 마법과 같은 주문 영어로는 그렇게 됐죠. 오픈 세서미. 혹시 그 동화 기억하십니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이 한마디면 열리잖아요. 이 지혜였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 코드가 안 맞으면 절대 열리지 않죠.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와, 저게 지혜구나.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를 높이라. 지혜가 우리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오늘 욥도 28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 욥을 통해 우리도 지혜와 명철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2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어디 도대체 우리의 답답한 삶을 해결할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고, 또 우리의 삶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선악을 잘 구별하여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판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밝혀주는 이 명철을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욥의 대답은 그것이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욥에게 권고를 하고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욥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욥에게 훈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모든 지혜를 동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친구들로부터 왔던 지혜는 욥을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아팠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인 것이죠. 친구들의 지혜와 그들의 도움은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는데,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이 그토록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게 지혜를 베푸는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마치 훤히 들여다보고 아는 것처럼 나의 삶을 재단하는데, 나의 삶을 판단하는데 도대체 명철에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잠언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2절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지혜와 명철은 함께 바늘과 실처럼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과 지혜는 반드시 지식과 근신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근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려 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신은 사려 깊은 것입니다. 잠언 16장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명철을 위해서는 마음의 명철부터가 순서라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것, 마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하며 참으로 모든 것을 밝히 올바르게 봅니다. 당신은 참으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일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와 훈계를 받으면 훗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지혜라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신기루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도대체 바람과 같은 그 지혜를 어디서 잡고 어디서 얻으며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그런데 이 잠언 19장 20절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는 것이죠. 권고와 훈계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참 놀랍게 지었어요. 놀랍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은 이전에 있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옵니다. 이전에 앞서서 기술을 개발시키고 또 기여했던 사람들의 기술을 습득하고 또 연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와 훈계를 듣고 배우는 자로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그에게도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 기술을 이렇게 더 바꿔서 발전시키면 더 훌륭한 기술이 되겠구나 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따라가면 어느덧 그에게도 이전에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얻었던 거죠. 그에게도 지혜가 오고 그도 지혜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명철과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성품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혜와 명철을 명시해서 소개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3절과 3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하리다. 아주 큰 일을 앞에 두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의 명철과 지혜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1장 38절과 40절에서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요셉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왔는가?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죠. 왕에게. 왕이여,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구할 지혜를 왕에게 말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는데 믿고 내게 왕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성경에 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명철한 자다, 명시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도 대단히 큰 사건이지요.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틀림없이 징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왕이 한 가지 지혜를 냈습니다. 내 주변에, 왕 주변에 술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되게 아첨을 할 수도 있으므로 한 가지 지혜를 낸 것이죠. 그들을 불러서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말해라. 그걸 알아맞히면 너희가 해석하는 그 해석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자 당황한 것은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왕이여,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왕의 꿈을 알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먼저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어요. 이들은 다 거짓이다. 나를 기만한 것이다 하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급하자 아리오 근위대장이 급히 그 명령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된 것이죠. 왕이 진노하여서 왕의 곁에서 지혜자라고 충언을 하고 왕을 돕기 위해서 세운 모든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것은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지혜로운 마음에서부터 나왔겠죠. 마음의 지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순서, 왕의 명령이 급하구나. 그래서 먼저 그 아리오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던 것이죠. 어째여 그리 급하냐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왕의 뜻하신 것을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왕에게 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요. 술사들의 말이 맞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그 구할 시간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왕의 꿈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터인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요셉이나 다니엘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이 하나. 그것은 둘 다 자기들에게 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왕이 찾는 그 열쇠, 그 해결책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 꿈을 제가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방법을 찾는 길을 알았습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이죠. 지혜가 오는 데를 알았던 것이죠. 그 명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명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지혜를 회복하고 지혜를 얻고 명철에 머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장, 말하자면 4장부터죠. 4장부터 28장에 이르는 긴 시간 친구들과의 대화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로부터는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구나. 우리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원로 사모님 80대 생신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사모님께 늘 지혜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특기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의 많은 부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힘들고 괴롭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두셨습니까? 나를 이와 같은 구덩이에 넣으시고 왜 침묵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욥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내게 권고하시고 내게 조언하시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구나. 나는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은 마지막 대답으로 끝나고, 그리고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욥을 향해서 그의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했던 감옥에서 낙심하였던 요셉이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2년 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왕이 부르고 그를 총리에 앉혔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중요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예배로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삶이 답답할 때 말씀의 등불을 켜서 말씀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에 답답하고 허전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좋은 계절 10월 달에 우리에게 욥기를 릴레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